오늘 저는 역전의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 역전하는 인생의 신앙을 갖길 원하여 본문도 입 따라가는 사람이 기생의 첩의 아들인데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쫓기고 했지만은 그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천하고 비방받은 그런 입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역전되는 인생의 승리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피는 입다라는 사람, 우리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사람이었는데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길라앗에게는 본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서 쫓아냄 당했어요. 자,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멸시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왜냐면 가만두면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또 나중에 나누어 갔느니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애당초 입다를 그 자기 집에서 자기 본처의 아들들이 내쫓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입다가 어디로 갔느냐? 돕 땅에 갔어요. 그 돕이라는 땅에 가서 거할 때에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쫓겨난 사람인데, 난 내 출신 자체가 나타날 것이 없는데, 막 비관하고 있었다면 누가 그에게 그를 장군으로 모시겠어요? 그런데 당당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잡류라고 하는 말은 깡패들, 그냥 뭐 어설픈 사람들, 잡동사니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서 우리 장군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잡류들이 모였고 그는 통솔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가 먼저 본 어릴 때 생각을 한다면 쫓겨난 인생, 출신이 부끄러운 모습, 막 그런 생각을 계속 가졌다면 절대로 그 잡류들의 두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꿔놨어요. 결국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나중에 사사가 되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입다가 저렇게 됐을까를 말씀드리는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인생이 어려울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려울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내가 어려울 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입다는 자기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쫓겨난 몸이요 비참한 처지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높땅에 거할 때에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그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인생이 되려면요, 이 마음의 복수심이 이글이글 탄다. 그럼 절대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비록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도 이것을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입다가 위대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의 상처를 자기가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적 치유가 귀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신의 서름, 자기가 받은 상처, 이걸 반항으로 표출한다거나 하지 않고 내 속에 창조적인 긍정적인 생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입다였습니다.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원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었죠. 자기가 소외감을 가졌습니다. 상처가 컸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비전과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암몬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저 암몬 세력들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 높땅에 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 입다가 거기 잡류들의 힘이 센 두목으로 있으니 그에게 부탁해서 이 암몬 족속을 몰아내자고 하자. 결국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두목이 되고 우리 지도자가 되고 장군이 되어서 저들을 저 적군을 몰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6절을 보세요. 입다에게 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아니 언제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다가 이제는 너희가 환난 당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신이 미워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쫓김을 당하고 할 때에, 그러나 자기의 상처를 그걸 계속 갖고 있다면 절대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는 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의 일생을 살게 돼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결국은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백의 종군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다시 재기의 기회를, 명량대첩이라는 그 재기의 대회를, 그 기회를 이용해서 결국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고 현충사의 주인공이 된 거, 우리 모든 민족의 가슴에 충무공 이순신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패배감, 그 상처, 이걸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내 속의 꿈을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다거나 내가 나를 낙심하게 한다거나 절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영적인 투사의 정신을 갖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투사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패배했어요. 과거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이기고 도약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역전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미움을 받고 종으로, 노예로, 결국 죄수로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가고 버려진 인생이에요. 잊혀진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일생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 제가 양치기에 천한 직업을 가졌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역전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가 그 상처를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그의 약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느라고 때로는 내가 징계받을 때도 있어요. 아픔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일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 보면요,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입다는 어렸을 때 비관적이었어요. 입다는 어렸을 때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차차 높당에 가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았어요. 아, 나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이 잡류들의 지도자로서 내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하죠. 제가 제 자신의 가치를,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한 분 한 분, 성가대, 오케스트라, 방송실, 저 아래 교육관에서, 또 더 밑에 가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차 운전에, 주차 관리에, 요소요소에 다 필요하신 분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만약에 이 자리가 없다면, 내가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가치는 소중하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근데 그 깊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자기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절대로 나를 낮게 보거나 나를 폄하시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난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해주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는 버려진 인간인데 뭐, 난 쫓겨난 인간인데 뭐, 나는 첩의 아들인데 뭐, 난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두목으로 그를 모시겠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폄하시키고 무시하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보이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요, 눈이 아주 나빴어요. 아주 지독한 근시였어요. 가까운 것도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보여. 멀리 있는 것도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늘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저는 안경 하나만 있어도 아주 불편해요. 근데 안경 2개를 늘 가지고 다녀야 돼. 옛날에는 안경집이 강철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안경집 2개를 이 가슴에다 양쪽 주머니에다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는 중에 자기 반대파 청년이 총을 쐈어요. 자기 가슴을 향해서 쐈습니다. 땅! 총을 맞자 그는 쓰러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총알이 자기 가슴에 안경집을 맞춰갖고 총알이 빗나가 버렸어요. 튀겨나갔어요. 다시 일어나서 연설을 끝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슨 얘기를 했냐? 나에게 늘 짐이 됐고 무거웠던 이 안경집이 내 생명을 구했다.
우리는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평생 동안 소아마비 환자예요. 휠체어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연거푸 거듭 대통령직을 연이어서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영부인 일러 루즈벨트, 그 루즈벨트 부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열등감을 갖게 할 수 없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도 나의 동의 없이 나에게 열등감을 갖게 할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열등감을 갖게 할 수 없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내가 절대 열등감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열등감을 갖느냐?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뭐냐? 9절 말씀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이 얘기. 어떤 일이 있어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손에 붙여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내 사업장을 내 손에 붙여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할 때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업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 깨와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사업 누가 보장합니까? 자기 잘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사업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남선교회 참 열심히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하나님 만약 내 사업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여주신다면, 지금 이 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이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주일만 하나님 붙이고 와요. 하나님은 주일만 필요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하나님 손에 잡아주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다였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이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서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처음이 이렇고 마지막이 이렇고 중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다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정말 멋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반드시 인생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매일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석 성회 왜 합니까? 왜 지난주일에 특별 기도회 왜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스페셜 타임을 갖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 보면 기생 라합이 거기도 기생이요. 라합도 기생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몰래 하나님의 정탐꾼이라 생각하고 숨겨두고 살려줬어요. 결국 그는 여리고성이 다 멸망받을 때 살아난 유일한 가정이 그 기생 라합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참 위대한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역전된 인생이죠. 저는 어린 시절도 그렇지만은 제가 청년 시절 또 목회하면서 숱한 어려움 중에서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이기게 하셔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 이기도록 또 힘을 주시고 비전과 용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입다와 같은 이런 역전의 인생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막 다급해지니까, 자녀 교육에 막 다급해지니까 너무 방법이 서투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망쳐지는 게 너무 많아.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슬기로운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재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의 비전을 키워야 돼요. 자녀의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비전을 높여주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입다, 역전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장군이 됐거든요. 큰 전쟁 앞에 이길 수가 없는 엄청난 전쟁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누구든지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드디어 입다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누가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느냐? 애동딸, 무난동녀의 애동딸, 자기 딸이 춤을 추면서 아빠를 환영하며 나오는 거야. 입다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기도 한 것처럼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그자가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는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무난동녀의 애동딸을 할 수 없이 번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를 나와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34. 입다가 미스바에 이르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속으로 잡고 춤을 추며 나와 영접하니 무남 동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늘 말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